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자리에 두신 은혜 만만이나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감사와 평안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길 것을 믿고 참이 거짓을 이길 것을 믿기에 때로는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거룩한 뜻을 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야베스 교회를 사랑하시고 야베스 꿈의 동산을 잘 이루어드리게 하시며 오늘도 이곳에 주님 함께하사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주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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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그의 후손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랬는데 약속은 받았지만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소망은 가졌지만 이루지 못하고 갯과 나그네를 지내다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후대에게 이루시는,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말씀하셔서 그들을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야로 인도하셔서 38년 동안을 강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진 다 40년을 이제 지나야 되는데 모세가 죽을 때가 38년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모세도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결국 또 모세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끝난 것 같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는데 그렇게 하나님하고 같이 있던 그가 죽고 나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고 난 후에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에 있느냐면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순종 여부를 보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이루시고 불순종하면 안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불순종하더라도 그들을 언젠가는 그들을 순종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잠시 한 번의 그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받은 이 수많은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모세가 있었어도 수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매일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모세까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너무 큰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이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요. 38년을 이제는 광야 생활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40년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2년 후면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지도자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진짜로 두렵고 떨리겠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이러한 정말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의 신하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럼 어떤 자를 들어 사용하실까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람을 좋아하셔. 이 신실하다는 뜻은 확고하다, 안전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은 어디서 나느냐? 충성과 성실함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와 함께 같이 십계명을 받은 사람,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하나님께도 충성된 자였지만은 모세에게도 충성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변해요.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은데 좋지 않는 쪽으로 변하는 것이 다반수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는 변함없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에도 끝까지 그 약속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뭔가를 다 이룰 것 같이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모든 것들을 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충만해요. 그래서 금방 이룰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 1년, 2년, 3년 지나면 사람들은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희미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간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도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도 야베스 꿈의 동산이라는 이 비전을 10여 년 전에 주셨지만 아직은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분의 약속을 믿기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원했다면, 내가 그것을 원했고 내가 하고자 했다면 때로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약속은 자꾸만 심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마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 일이 아니라, 너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늘 말씀합니다. 내가 할 것이다. 너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바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알았지만은 계속적으로 38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500년이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었다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약속이 흐지부지 되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본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죠.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다 부정적으로 해요.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고 너무너무 좋다. 그렇지만 거기 가면은 정말로 다 좋은데 안압자손이 있더라. 무서운 사람들이 있더라. 거대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면은 다 죽게 된다. 그랬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줄 거라는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그는 이 마음에 약속의 땅이 이미나 이 속에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을 알고 이는 소망으로 두었던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은 변해요. 아무리 잘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상황과 자기 어떤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처지가 주어지게 되면 아닐 것 같지만은 다 변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왜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은 뭡니까? 신실한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실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쓰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변덕쟁이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수십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쓰느냐? 강하고 담대한 자를 쓴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여기서 극히라고 하는 말은 더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걸 뭡니까? 더 채울 수 없는. 그러니까 그만큼 너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모세가 앞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던 그가 아론도 살다가 갑자기 죽게 되고 모세까지 죽게 되니까 이 정말로 여호수아는 그렇다고 뭡니까? 자기가 나가서 어디 대장으로서만 했지만은 어떠한 것의 선지자나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나간다는 것은 이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한 자를 하나님 왜 쓰냐면 마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자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자를 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같이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연약해서 늘 넘어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시는 것이요. 그냥 모든 것들에 다 뭡니까 약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비실비실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그랬죠. 정신만 차려도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뭐라 그래요? 정신만 차리면 그렇죠. 정신만 차려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과 정신을 온전하게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너무나도 약해. 이게 갈대같이 흔들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확 나가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만 오면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젊어서보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더 약해져. 왜 그런 줄 아세요? 할 수 있는 것이 더 적기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외로워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아프게 되고 뭡니까? 자꾸만 눈물만 나고 그렇죠? 왜 내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럴까? 내 자신 처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는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주고 담대한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담대하게 하는 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호와께로 담대하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담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한 것이에요. 소망이 있음으로 우리는 담대한 것이에요. 주를 힘입어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담대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것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 담대한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에요.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만 어렵다고 해도 넘어지지 마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할 때 성령의 능력,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담대함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이 담대함이 없었어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돌아서고 다 버렸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을 강하게 의지했을 때는 그 담대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죽어도 그 생명을 잃더라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우리는 그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는 것은 정말로 두렵고 떨렸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정막을 깨는 울림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두려울 때, 내가 너무나도 무서울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는 그 두려웠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돼요. 내가 걱정했던 것, 염려했던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해지고 말씀이 임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하는가.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강할 수가 있고 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은혜는 이렇게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강하고 탐이란 믿음을 주시는데 여기서 강야와 가나안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강야 같은 마음은 어때요? 항량하고 항폐하고 어때요? 강야는 또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 광야 같은 마음이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의 적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풍족하는, 넉넉하고 만족하고 정말로 어느 것 하나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채워준다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강야를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강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나안의 정복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 아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갈 때 내 마음의 강야가 아니라 내 마음이 뭐가 돼요?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내 안에 임해야지만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강야 같은 삶을 살면서 강야 같은 마음으로 산다라면 매일마다 힘든 것밖에 없어요. 매일마다 배고프고 매일마다 굶주리고 매일마다 아프고 매일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 수 없어요. 내일이면 음식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렇죠? 강야는 그래요. 물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어요. 그리고 늘 정갈이 있죠. 불뱀이 있죠. 적들이 있죠. 모래바람 같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다는, 내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가나안이 정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형통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가는 사람은 불통해요. 8절에 그러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형통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은 형통이 뭐예요?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든지 하는 것대로 다 잘 되면은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원하는 길이 힘들 때도 있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남들로부터 비방받고 조롱받고 죽을 것 같은 숨막히는 그런 곳으로 인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하나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형통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기 돼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확정하는 건데 그건 내 맘이야.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니까. 네? 나는 이거 꼭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그게 불통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면 인도해 주시고. 근데 그럴 때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이게 됐으면 좋은데 또 하나님 이게 선한 뜻 아니면 어떡하지? 그렇죠? 근데도 거기에서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충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 안에 임하면 칼이 돼요. 그죠? 내 속을 찌르게 돼요. 아프게 돼요. 때로는 죄가 있게 되면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그 뜻을 버려야, 내 뜻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지라. 요즘에 성경을 사람들이 보지 않다가 보니까 눈들이 다 소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도 열려있는 길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근데 눈들이 다 감겨져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안 보는 거예요. 이정표를 안 보고 그냥 눈들을 감고 운전하고 가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돼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주시면 내가 생각대로 말씀을 쪼개요. 내가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다 버려버려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들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지자들을 쓰거나 제사장을 쓰거나 누구를 쓸 때 하시는 말씀이 꼭 이 말씀이 들어가요. 너는 내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자꾸만 제쳐놔요.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 자식의 지혜가 이 말씀보다 다 위에 가 있어요. 여러분 아닌가요? 말씀보다 다 위에 가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대로 살고 자기 지혜대로 살아요. 요즘에는 뭐 AI가 있어가지고 그게 말씀 위에 가 있어. 말씀.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눈이 되는데 눈을 다 감고 있으니 소경이 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걸 보면 대단해요. 여호수아가. 그 지금 남은 7 족속, 그 무시무시한 그 7 족속을 하나님께서 해라고 하니까 다 해야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지식, 지혜, 세상적인 것은 그렇죠. 세상 지혜, 세상 지혜는 정말로 뛰어납니다. 요즘 옛날보다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은 다 밑으로 가 있어요. 다 바닥에 가 있어요. 그 뭐라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 그래. 뭐 사업하려면 나한테 기도해. 하나님 아니래. 그러면 이제 기도도 부탁 안 하더라고. 본인이 알아서 해. 본인이 알아서 해가면서 나중에 막히면 나보고 어떻게 하냐.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왜? 기도 부탁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니까. 그 순종하지는 못하니까 그냥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럼 불통하는 거지 결국은. 우리 자녀들 여기 있지만 내가 항상 뭐라면 기도하라. 근데 기도들 안 해요. 우리 자녀들뿐만 그럴까요? 다들 여기 다 그랬죠. 그죠? 응? 문제 있을 때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할까요? 안 해요. 자기 뭐 아주 팔방만 다 돌아다니면서 그 방법 찾죠. 지인들 찾아가죠. 경험 많은 사람 찾아가죠. 자기한테 도움 줄 사람 찾아가죠. 하나님의 쓰시는 조건은 말씀의 순종. 아멘. 말씀의 순종. 때로는 나한테 거부감을 내고 싶어요. 거부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싫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오고 힘들이 오고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로 조롱을 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니이다 내 길에 빛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빛도 없이 등도 없이 여러분 모든 길 어떻게 갑니까? 작은 촛불이라도 하나가 더 들고 다녀야 되는데 촛불도 없이 깜깜한 데를 여러분 어떻게 길을 찾아가요? 못 찾아가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정말로 어떠한 말씀이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청종하리라.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간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이 어디 가라고 지정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믿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때리는 거래요. 우리도 갑자기 불러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데를 가라 그러잖아 하나님.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보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한테 이익이 되나 말아야 되나? 어째 되나? 거리가 어떻게 되나? 다 따지잖아요. 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옵니다. 근데 아버지랑 같이 와요. 근데 아버지가 중간에 하나님에서 죽어요. 하나님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도 오게 되고 조카들, 결국 조카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왔는데 조카를 버리고 와야 되는데 조카까지 데리고 오잖아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친척.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내일 밥거리가 없어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살아가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밥이 아무리 쌓이고 아무리 많아도 밤이 되면 매일마다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킬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느냐?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돈 지키려고. 돈 지키려고 얼마나 돈 조금씩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잠을 못 잡니까? 제대로.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잠을 자. 뺏어가든 말든 간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나라를 말씀으로써 비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뭘 갖고 여러분 갈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갈 거예요? 학문으로 갈 거예요? 직위로 갈 거예요? 권력으로 갈 거예요? 못 가요. 그러니까 오로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길을 열어줄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 없으면 우리는 못 간다니까요. 아무리 아는 길이라도 말씀의 길이 없으면 우리는 못 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주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예언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 돌처럼 하나하나 놓으면은 그 말씀을 따라간대요. 제가 하나 놓으면 하나 따라가고 하나 놓으면 하나 따라가고.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디딤돌처럼 말씀이 없으면 저는 가만히 있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그냥 가만히 있어. 왜? 말씀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으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죠. 해막에도 그렇잖아요. 항상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의하려 할 때도 하나님이 뭡니까? 해막을 열어서 해막에서 성막을 옮기라고 하면은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떠나야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떠나면 그냥 있어야 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있어야 돼. 근데 어떨 때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도 거들해. 이게 움직여. 또 따라가야 돼.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내리면 지금 열심히 다 쳐놨는데 저녁 돼서 다시 걷어야 돼. 이게 걷는 게 그게 조금인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 다시 걷어야 돼. 아침에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니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게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과 기름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은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10년이 지나도 안 가.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래 거기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때 쉽지는 않다라는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지만이 어디를 가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구렁텅이에 빠진다니까. 어디 가서 빠질 줄 알아요? 천국의 길을 모르는데,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붙잡고 갈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의미나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봤고 가나안 땅을 봤기 때문에 그는 갈 수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맛본 사람은 여러분 주님 부인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누구든지 맛봐야 돼. 천국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미나 거기를 봤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고 그 나라에 어떤 것이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나라를 부인할 수가 없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이미나 가나안 땅을 정복해봤기 때문에 그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가야 된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기 때문에 그는 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첫째는 신실해야 돼요. 거짓말하고 변덕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실해요. 두 번째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갔어요. 내가 마음을 강하게 가는 것은 바로 뭐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채울 때. 황야 같고 강야 같은 그러한 마음이라면 이게 강해지지 못해요. 매일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가질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가나안을 내 마음에 정복할 때 바로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돼요. 마지막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게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때로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죽은 이후에 이룰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약속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지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제가 그랬죠. 야베스 꿈의 동산도 10여 년이 넘었지만은 이렇다 낼거 보여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룰지 그 다음에 이룰지 그거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룰 것은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것을 할 때 내 기준에다가 내 시간대에다 맞추지 마세요. 응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급해서 내가 조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쓰신다고 말씀하셨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자를 쓴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것이 천국을 이룬 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